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간증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두려운 내용이지만 반드시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는 40년이 넘었죠. 21살에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권사로 임명받은 지도 벌써 15년이 되었고 교회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11조는 당연히 드렸고 감사헌금이나 건축헌금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교회 청소며 봉사활동도 앞장서서 했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종교적인 행위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보다는 교회에서의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던 것 같아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했고 성경 읽기도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사님 말씀을 더 신뢰했고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저에게 작년 11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제 간증을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어지러움도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말하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는 길에서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길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혈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도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임상사 상태, 즉 거의 죽음에 이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게 일어난 일은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들이 제 몸 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기대감마저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빛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처럼 보였는데 그 존재가 저에게 말했어요. 따라오시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가면 갈수록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임사체험 간증에서 들었던 빛의 터널 같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 타는 냄새가 섞인 정말 역겨운 냄새였어요.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이 우는 소리,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 소리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이럴 리가 없는데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 천사 같은 존재는 계속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곳.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천국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불과 어둠으로 가득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이었어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따라온 존재는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이었던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부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거였죠. 지옥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들,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모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예언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저와 같은 교회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전에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맡았던 분들이 그 무서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권사님도 여기 오셨군요. 저 기억나시죠? 저는 교회 김 목사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제가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셨거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생전에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에?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업으로만 목사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설교도 다른 사람 것을 베껴서 했고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또 다른 권사님도 보였습니다. 그분도 저희 교회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착한 척했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을 정말 못되게 대했어요. 시어머니를 학대했고 이웃들과는 항상 다퉜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존경했던 한 장로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11조와 헌금은 많이 했지만 그 돈이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었다. 사업하면서 거짓말과 속임수로 돈을 벌었고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한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존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이들과 같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완전히 다르지 않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좋아했고 진정한 사랑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그 순간 저의 지난 40년간의 신앙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썼어요. 기도할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었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만 모든 것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한 적도 없었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라. 그 음성은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충만한 음성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번쩍했고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제가 거의 30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마치 몇 시간 아니 며칠을 그곳에서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저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무서웠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아직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가족들은 제가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살아났는데 왜 울어요?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그 경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정말 꿈이었을까?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절대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어요. 퇴원한 후에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바로 나 개인의 구주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임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내가 이제야 진정한 내 자녀가 되었다. 내게 새 생명을 주노라. 그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이전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전에는 그냥 의무감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시편 23편이 특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이제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저의 생생한 고백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도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 아니 지옥까지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거든요. 기도 생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정해진 기도문을 반복하거나 형식적인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 생활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했다면 이제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연한 희망 정도였다면 이제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제게는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지옥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믿어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간증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만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까지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옥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분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 출석부에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액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혹시 지금까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해오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세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 용서, 겸손, 정직한 삶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집에서나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을 보면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회개합니다 라고 써주세요.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무섭거나 두렵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진정한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멀리서라도 돌아오는 자녀를 보시고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이 간증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간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모든 형식주의와 종교적 교만이 떠나갈지어다. 진정한 회개의 영이 이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